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석해 보셨죠? 저도 대학교 수련회 때 첫날 과제가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가 하면 자신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라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가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도표가 제 나름대로 저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그 도표입니다. 출생 때부터 10대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또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좀 신앙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10대 아무래도 아시잖아요. 흔히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0대 그 사춘기 시기에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앙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뉘우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20대 또 올라갔다가 또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또 한국의 군대의 그 여러 가지 억압들, 신앙의 떨어짐 이래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금 복귀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이런 굴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다 신앙의 그래프가 굴곡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넘어짐이 있고 또 깨어짐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복한 순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들만 생기고, 그죠? 계속 하나님께 직선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 존재하고요. 또 웅덩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진흙에 빠져서 옷을 다 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나 넘어져서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택한 자녀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풍파가 주어집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캄캄한 먹구름 위에는 햇빛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으로 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위에는 해가 따뜻한 햇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먹구름이 그쳐버리면 그 햇살을 따뜻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처럼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넘어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욱더 크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나 어디 그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면서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특히 알고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5회나 사용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어떤 문맥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다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친밀하게
특히 우리 서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목사님 소개대로 베델 한인교회에서 이제 세리투스 장로교회로 옮기는 이제 목사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좀 더 가깝다면 지난번에 우리 베델 동산에 오신 분들은 베델 동산에서 베델교회에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친밀하게 제 어떤 성격이나 성품, 성질까지 다 알고 계시는 이렇게 친밀하게 좀 더 알고 있는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객관적으로 너를 알고 있다라는, 단지 네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정, 너의 성격, 성품, 성질까지 친밀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 야다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됩니다. 부부 관계는 더욱더 많이 한 침대에서, 혹시 다른 침대에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서운한 관계 있다면 약간의 거리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연애할 때나 막 결혼할 때의 그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친밀한 관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속사정까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을 때에 이 시편에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피시며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나의 성품까지, 나의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범위가 2절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어느 곳에 앉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서 일어서고 있는지, 또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조차도, 바로 친밀하게 내 옆에서 나의 생각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아시오니.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눕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함부로 우리가 누울 수 있습니까? 눕는다라는 표현은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아니면 핍박 가운데 함부로 누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행동,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고요. 나는 내 스스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분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존경할 만하다라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잘 살피시고 지금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것을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고 계시며 나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어남, 우리의 안고섬 또한 어느 곳에 가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가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보호자,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의 보호자, 나의 돕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이렇게 둘러싸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의 날개를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둘러싸신다는 말이 두르다, 포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고 계신다. 주님의 능력의 발로 나를 두르고 계신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호인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능히 내어놓으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능히 모든 대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돕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7절에서 10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시 고백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주님이 살피시는 곳입니다 라는 말이죠. 8절 말씀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며 스올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낮은 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가장 먼 곳을 바다 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니 평안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은혜를 받아서 다 잘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반대로 여러 가지 곤란이나 핍박이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아마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왜 나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했지만은 지난 한 달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든 연속의 어떤 상황들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굳이 나여야만 합니까? 그런 고백을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가장 먼 곳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요,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을 우편,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즉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돕고 계신다. 저 어떤 극한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빛의 속도로 달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너를 실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정유성 목사님 족구 잘하는 거 아시나요?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네.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스트라이커로 최고입니다.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부목사들이 한 10분이 있거든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 족구 시합도 하는데 편을 나누잖아요. 편을 나누는데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과 한 편이 되면 당연히 그 경기는 이긴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편이 되려고 마음속으로 많이 바랬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경기가 이미 나에게 승리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강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날 중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초대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지켜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고백하고 마지막 13장에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오라. 그때 베드로는 주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는 바람과 폭풍을 바라보니 그저 그 바다로 빠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시 배 위로 올라오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요, 주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단지 외형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 성질, 인격, 그리고 개성, 특질,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다 동일하게 그릇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컵을 만드는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물컵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대접을 만드는 것은 그것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대접을 만들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각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미 이전에 예비하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에도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열방에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게
각자 분량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사다가 이렇게 북부하는교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덴버 지역과 미주 열방에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는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능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 대학교 수련회 갔을 때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저렇게 그렸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고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업앤다운이 미미하게 저렇게 보일지라도 저것은 내 시선으로 보니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표정들은 다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북부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세우셨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모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함으로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면서 나를 지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왜 낙심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같이 한번 혹시 나오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정말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왜 나만이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스스로 그렇게 나약해지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고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일지라도 친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